저를 쳐다봅시다. 해마다 제가 고구마를 심어 보는데 올해 교회밭에 심은 고구마는 아직 숙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영 이 작년의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2023년도와 2022년도에 교회밭이 아닌 한전 변전소 자리에 심었는데 그 땅은 흙반 자갈반이라 할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분명 같은 종류의 모종을 심었고 심는 시기와 심은 밭이 다른 것뿐인데 맛은 나중에 숙성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작년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게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토질에 따라 맛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햇볕은 같고 바람도 같은데 심은 모종의 종류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은 다 같아도요. 모종이 심겨지는 밭에 따라 토질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우리의 마음밭도 바로 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문제라는 것.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것도 죄를 지은 태초의 사람 때문이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남아있는 것은 원망이 남아있고 불평이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갈수록 가나안을 향해서 갈수록 원망이 빠지고 불평이 빠지고 교만이 빠져야 하는데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이 여전히 어쩌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상황에 따른 불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만나를요 매일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도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집사님, 자 저를 봅니다. 고기 없다고 만나를 돈 한 푼 안 내고 먹으면서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 자 여러분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도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황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렇다면 불평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답은 노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따져보면 에덴 동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 하나도 묻고 살 수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만 가지 좋은 것 다 예배해 놓으셨고 거기에서 한 가지 그만큼만 안 하면 되는데 얼마나 상황 좋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좋은 그 동산에서도 태초의 사람은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는 그 말에 그만 솔깃하고 말고 훅하고 넘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상황이 좋아져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다 없다 불평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불평할 이유들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는 아는 목사님 집 앞에 등이 안 들어온다 해서 센스 등을 하나 교체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가 의자를 안 놓기에는 조금 높아서 작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 의자가 유치원생들이 앉는 아주 조그마한 의자, 높지도 않은 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고 높지도 않은 의자인데 등을 잘 교체하고 천정에 장착을 하다가 그만 작은 의자에 이 발을
디딜 만한 상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발 두 개가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아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죠. 다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너무 작고 너무 얕기 때문에 높지도 않은데 아주 작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뒹굴었더니 이게 모양 빠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의자가 있으면 큰 의자를 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주신 것이 작은 의자인지라 미심쩍어하면서도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죠. 나중에 벌러덩하고 넘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좋은 의자를 내어주십니다. 처음부터 튼튼한 의자에 발을 올렸더라면 개안했을 터인데 이 처음에 유치원생들이 앉는 의자, 그 작은 의자를 주실 때 이것 말고 큰 의자 주세요 말하지 못한 것이 저의 실수였죠. 여러분 인생도 신앙의 여정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내가 서야 되지. 그래야 든든하지. 유치원생 의자 같은 작은 의자에 거기에 그 내 좁은 어떤 지식에 붙들리고 내 좁은 경험에 붙들려서 그러면 언제나 인생이 벌러덩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그동안 제가 잘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이 학개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을 했는데요. 짤막하게 달랑 2장으로 된 성경, 이 학개서의 저자는 학개라는 사람인데 이 학개는요, 서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요, 달랑 2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학개는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무려 15번이나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 5절, 7절, 9절 그리고 2장에서도요 4절, 6절, 7절 또 8절, 9절에 쓰는 2번, 11절, 17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을요 계속해서 학개는 반복을 하죠. 그리고 9절에 뭐라고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자 들어봅니다. 사람은요 주로 어떤 것을 보냐면요 왜 어떤 주로 사람은 보는 것은요 외모에 관한 것을 사람은 주로 봅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것에는 사람들이 시선이 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가 쉽죠. 작고 초라한 것은 흔히 경시하고 외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건물에 대해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개는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선 왜 마음이 착잡하냐면 너무 작은 탓입니다. 이왕 지으려면 크고 좋은 곳으로 짓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연로한 사람들은 예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생각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이렇게 작고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솔로몬 성전 금 20만 달란트,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무수한 백향목으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위용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그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그 위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법궤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철저히 파괴가 되면서 법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초라하게나마 지으면서 정말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간절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낙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다시 이 둘과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학개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왜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3절 봅시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전에 그 영광을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니까 지금 이것은 뭐 보잘것, 너희들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학개에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의 말씀을 학개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4절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굳게 하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힘을 주고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굳세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더 이상 너들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인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솔로몬의 그 대단한 위용을 갖춘 금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이래도요,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새로 짓는 성전을 은금으로 입히지 못해 속상해하느냐? 나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나는 아무 상관없다.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과거에 무너진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요, 여전히 외관의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은 외관의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내면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지금도 건물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단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것에서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 100만 명이 모이면 예배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이 학개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이 소망의 말씀처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굳세어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예수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작다고 너들을 쪼그라들지 말아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하다고 해서 너들 위축될 필요가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요, 상황을 따라가면요,
마음이 쪼그라들고 아이고 이거 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결코 상황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끝부분에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그냥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뭐라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다른 거 뭐 보시지 말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어려워도 그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이 장에서 약속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은 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 절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몸이 아무리 약해져 가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만 붙들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을 읽으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우리 눈에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 한 절만 붙잡으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초라해도 약속하신 말씀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학계를 통한 위로의 말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임기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학계를 통하여 또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이 시행을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이 외형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우리 상황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 한 절만 붙들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은 전부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달달한 말에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처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전부 원망하고 교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빼라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락했어도 그것 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인생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성경 보고 겸손한 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사오니 약속하고 있는 것만이 그것 붙잡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고 신앙의 정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뚜레 주르가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추워질 터인데 이번 겨울에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낙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만